꼬미스탄 벤디션의 축복합니다. 비바 아메리카 선교회 김기선 선교사입니다. 오늘 5월 셋째 주를 맞이해서 놀라운 축복이 우리 심령 위에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말씀을 먼저 대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인생은 3생이 있다고 합니다. 엄마의 태중에서 10개월 동안 있는 일생, 그리고 이 험난한 시대에 태어나서 100년의 삶을 살아가는 이생, 그리고 딱 눈을 감고 죽자마자 영원한 생명, 바로 천국의 인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10개월의 인생, 또 100년의 인생, 또 영원한 인생 중에 어느 인생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시렵니까? 저는 세 번째, 영원한 생명의 그 영생의 신앙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기를 원합니다. 땅속에 있는 수맥을 만나면은 하루에 생수가 100톤이야 솟구쳐 오릅니다. 산속에 금맥을 만나면 사는 날 동안 평생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 속에서 영맥을 만나면은 영원한 파라다이스 인생,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금맥도 중요하고 영맥은 더 중요합니다. 영혼의 스파크가 일어나서 두 주먹에 힘을 얻고 솟아나는 힘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저는 앞세웁니다. 메마른 인생에 샘이 터지고 아름다운 꽃 향기가 만발하고 풍요로운 동산이 예비되고 그리고 목자가 있고 양떼들이 쉴만한 초장과 물가에서 쉼을 얻고 이 영상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넘칩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쾌락과 낙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짐승과 일반이다. 이렇게 전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누구에게 무엇에 올인하시렵니까? 오늘 천국의 시민권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의 키워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멋진 아빠이면 멋진 엄마입니다. 여러분,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건 멋진 스승입니다. 신앙의 거장인 이 바울은 자기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영원한 생명을 걸고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에게 있길래 무엇을 우리에게 주기를 확신하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안에 영맥을 찾아 나섭시다. 수맥을 만나서 생수의 강을 만납시다. 금맥을 만나서 영원토록 신앙의 부자가 되어봅시다. 빌립보의 말씀의 트렌드는 천국 시민, 인간 바울입니다. 뇌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을 금한다. 술은 어김없이 뇌 세포를 죽이기 때문이다. 하버드의 이본 알렉산더 교수는 뇌과학 전문입니다.
그는 죽은 지 5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천국과 지옥을 상징하는 심볼, 그가 바로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리얼하게 자기의 인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깨어나서 얼마나 인생이 헛된 것을 알고 다시 깨어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 체험한 것을 기록하였고 천국이 너무 리얼하게 느껴져서 임사체험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뒤에 내 방에 와서 아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지. 친구들 너희들 이렇게 말했었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뒷담화했지.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과 친구들은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깜놀. 그래서 이 임사체험의 베스트셀러 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수님은 자기 발로 깨어난 후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자기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냥 두면은 나쁜 쪽으로 빠져간다는 그러한 글을 저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엔트로피 법칙, 역학 법칙이라고 합니다. 아기들은 자라나서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애들을 자유롭게 크라고 방치해 놓으면은 나쁜 버릇만 키운답니다. 어느 날 담배를 피우고 어느 날 게임에 빠지고 어느 날 인터넷 중독자가 되고 무질서한 상태로만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비가역성 법칙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어나고 여러분이 깨어난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고 여러분의 가족이 기뻐하고 여러분 인생의 기쁨의 행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체성의 확증이요. 지금 내 인생을 좌우하는 왕이 누구인가? 내 인생을 바로잡습니다. 생명적인 생명의 전환, 방향 전환인 것입니다. 이 바울은 예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았냐면 자기가 다시 깨닫고 나서 느낀 것입니다. 예수는 죽었다. 예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핍박자요, 박해자요, 증오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옥에다 집어넣는 그러한 1등 방해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보다 귀한 이것, 황금보다 귀한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방해하고 그렇게 박해하고 반대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줄 알았는데 그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날 때 그는 천지개벽이 나타난 것처럼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내 이 증언의 사명을 마치는 데까지 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나의 자산, 나의 시간, 나의 인생을 마음껏 허비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인생, 이 정체성의 이 발현, 이 출현, 그리고 이 선포는 굉장한 오늘 인생의 트렌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려워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첫째는 꿈꾸는 현장 초월자입니다. 이 현장을 초월하는 사람, 꿈꾸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소유 초월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뭐가 없어서, 내가 많이 못 배워서, 나는 뭐가 없어서, 나는 약해서, 나는 병들어서 이렇게 자기의 가지은 것을 가지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네? 농부가 지게작대기로 지게를 두드리면서 한탄의 노래를 부른다잖아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게 아닙니다. 자기의 소유, 자기의 생명, 자기의 인생까지도 바로 두 번째 사람,
소유를 초월한 사람,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더 강력한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죽음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못 말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한번 태어나면 한번 죽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소유를 초월한 꿈꾸는 이 현상 세계를 초월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당당하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인생에는 항상 양면이 있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이 있듯이 선과 악이 있듯이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듯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삶도 빛된 삶이 있고 어두컴컴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밝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어두컴컴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밝은 길로 걸어가면 밤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던 말씀과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따라야 할 모델로서 자기 자신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랑하는 우월감이 아닙니다. 자기의 헌신에 대해서 모델을 통한 실제적인 그리스도를 본받는 구체적인 모델, 자신의 삶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입니까? 바울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라잖아요. 살인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나를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여러분, 대가를 만나면 대가의 삶을 산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라를 따라서, 다시 말하면 모세오경을 완전히 딸딸 외우는 이 성경의 철학자가, 이 사람이 그 모세오경의 핵심 포인트, 바로 메시아를 바로 그리스도로, 예수로 반드시 바로 만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을 걸고 오늘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입이 악한 입이었는데 이제는 선한 입이 되었고 사람을 살리는 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입술의 열매는 찬미의 제사다. 이 바울을 만난 이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양을 케어하는 멀티 지킴입니다. 밤에도 지키고 낮에도 지키고 새벽에도 지키고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지키고, 이게 멀티 지킴입니다. 우리를 지키는 지킴이가 누굽니까?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몹쓸병에 걸리면 돈도 못 고칩니다. 암이 걸렸는데 돈을 3억을 3천억을 갖다 줘도 못 고치는 것입니다. 병들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건희 회장도 죽잖아요. 다 죽어요. 진짜 우리를 지키는 멀티 지킴이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생명을 케어하고 우리를 책임지는 선한 목자 엘 부엔 파스토리, 우리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한 목자를 만난 이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내 안에 있는 선한 목자 부엔 파스토리, 너희를 책임지리라, 너희를 축복하리라, 너희를 지키는 그러므로 바울 안에 있는 성령님은 멀티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체력은 국력이라잖아요. 영력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 바울의 심령으로 들어가 봅시다. 두 번째로는 뭐랍니까? 십자가 패러다임 시프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 아십니까? 여러분 정치계에서 여러분 뜨는 핵심 단어잖아요. 내가 하면은 로맨스입니다. 그런데 남이 여자를 마음에 품고 이야기하면 불륜입니다.
이 뜻입니다. 이중잣대로 보는 것입니다. 나는 빛인데 저 인간은 어둠이야.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야 하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내로남불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을 좋게 평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문학의 시대에 인생의 발상의 전환, 바로 인생 터닝 포인트 지점이 오늘 바울이 이 말하는 지점이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발상의 전환인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 영혼의 변화, 인생의 갈 길에 완전히 변화, 전환입니다. 목적이 변화합니다.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십자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돌아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애타게 자기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이 사람은, 그 심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이 불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새 군주 오로렌초 대 메디치에게 바친 이탈리아의 용비역 청가입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사악하다. 나면서부터 사악하다. 그래서 인생은 사악하기 때문에 이 군주는 때로는 악랄하게 아주 폭정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렇게만 본다면 이 마키아벨리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이 마키아벨리의 책을 깊이 연구해보면 그런 나쁜 놈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키아벨리가 쓴 이 군주론을 통해서 정치인들이 필독하고 있는 필독서입니다. 그리고 정치가는 이 책을 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유명한 책입니다, 여러분.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정치적입니다. 그래서 이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두 가지의 덕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여우같이 강교해야 된다. 두 번째 덕목은 사자같이 용맹함을 겸해야 된다. 왜요? 사자는 함정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또 여우는 늑대에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우가 되어야 되고, 늑대를 혼내주려면 사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군주는 여우같이 되어야 되고 사자같이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같이 담대하게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라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마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자살을 합니다. 근데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후진국 사람들보다 선진국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압니다. 오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생명을 내버립니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두 가지로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고 율법의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구속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자유를 왜곡하여 율법의 모든 금지 조항을 부정하는 자들을 가리킨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 중에 두 번째 해석이 우리에게 맞는 해석입니다. 참 자유가 아닌 방종을 일삼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멸망은 헬라어로 아폴레이아, 구원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악한 자들에 대한 형벌로서 영원한 파멸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베드로서 3장 7절,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없으며 육신의 욕망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신은 배를 채우기 위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쾌락주의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영광은
이 부끄러움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아이시키네, 벌거벗었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사람들의 은밀한 부분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부도덕한 일을 서슴지 않고 즐기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뉴스를 보면은 어린아이를 입양한 부모가 죽이고 이러한 일을 보면 진짜 사악한 인간들이잖아요. 이러한 이 부끄러운 일을 자행하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좀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좀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아리들도 아래에서 깨어나서 물을 마실 때도 하늘 한번 쳐다보고 또 하늘을 쳐다보고 또 하늘을 쳐다보고 물을 마시잖아요. 사람은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 것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해서 자기 배만 채우고자, 욕심을 채우고자 부끄러운 일만 자행한다면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니를 따르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바울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나 한번 따라봐 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퓨리탄 혁명가, 청교도, 영국의 청교도 오리버 클로멜 장군이 있습니다. 18세기의 장군으로 그는 영국을 개조한 인물입니다. 캠브리지 대학 출신으로 그는 어려울 때 영국이 부패에 빠지고 불의에 빠지고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러운 전국이 될 때에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200명의 철기군을 만들었습니다. 그 철기군을 만들어서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종교개혁가가 마르틴 루터가 작곡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이렇게 아주 용감한 찬양을 부르면서 원수들을 다 점령해가지고 영국을 진짜 아름다운 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크로멜 장군처럼 말입니다. 자기가 뭔가 확실히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나를 본받으라 한 바울처럼 이 크로멜 장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영국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용장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혁명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패러다임 시프트, 바로 변화가 나타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 지점이 되기 바랍니다. 돈보다 더 귀중한 거, 명예보다, 권력보다 더 귀중한 거, 내 인생의 앞길을 세워서 선봉장이 되고 그를 따라갈 수 있는 이러한 멋쟁이 바울처럼, 멋쟁이 크루멜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여러분, 킹덤 시민권자의 걸음입니다. 그 사람의 걸음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답니다. 흔히적거리고 걸어가는 사람은 술 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확실히 없는 사람은 걸어가는 것도 패잔 평처럼 다리를 지지 끌고 걸어갑니다. 우리의 걸음은 바로 하늘의 시민권자의 걸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 인생의 노화는 다리부터 온답니다. 그래서 바른 신체의 지도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관리입니다. 우리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만보를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골 사람들이 이 산 저 산을 골짜기를 걸으니까 아주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많이 걸으니까 그래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보약입니다. 누우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육의 75%가 허리 아래의 근육으로, 장단지 근육으로 이것이 지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걸어야 됩니다. 태양을, 비타민 D가 나오는 태양빛을 딱
바라보면서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웃음은 얼굴로 오지만 기쁨은 가슴으로 온다. 여러분 가슴에 있잖아요. 웃음이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명언을 남겼습니다. 최고의 운동은 걷기다. 최고의 약은 웃음이다. 우리의 몸에는 100명의 명의가 있다. 걷고 또 걸어라. 우리는 복음의 세계랑 월드 미션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남미 아르헨티나라는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칠레도 우루과이도 그리고 페루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과테말라도 걸어갔습니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도 걸어갔습니다. 믿음으로 이 복음의 행진 킹덤 시민권자의 걸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몰빵의 인생입니다. 몰빵의 인생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 몰빵 라이프 미션의 선언을 들어봅시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결론입니다. 몰빵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가는 거보입니다. 거룩한 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가면 앞에 있는 흑암이 사라지고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사라집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선언한 물방의 인생 바울처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온센 자들과 반대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소속된 시민, 바로 이 시민권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의 시민권자 있으면 엄청난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세 때에는 로마의 시민권자는 굉장한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의 시민권이 더 파워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 있게 걸어가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거기로서 하면서 시민권, 하늘이라는 주장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가르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을 감고 눈을 뜨면 천국이라잖아요. 내가 이 인생에 눈을 감을 때에 바로 눈을 뜨는 것이 바로 사후의 세계라잖아요. 그것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데려가리라 하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강이 마르면 빈 깡통이 굴러다니고 그 쓰레기 더미가 굴러다니고 플라스틱 그 병들이 굴러다니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이 마르면 허망이요 타락이요 인간의 술수요 천국 시민권자의 걸음을 살아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메시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키워드, 이 말씀의 핵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천국의 시민의 걸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 바로 발상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타났듯이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소망의 킹덤의 그 시민권자로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